하겠습니다. 내 희망의 대답을 1:1 그림 전도로. 그렇죠?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는데 미국 기독교인 3분의 2가 뭘 모른다고요? 전도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그렇다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은 모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전도를 하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좀 전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전도의 열정은 2명 중에 1명 그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이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이야기면, 미국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죠? 우리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거 분명히 알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지? 늘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긴 하는데 뭐예요? 이게 손에 잘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의 60%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도를 못하는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렇죠. 전도를 못하는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주변에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김병건 목사에게 있다는 거. 그냥 너무 큰 소리로 그렇게 하지 말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잘해야 돼. 그걸 떠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는 생명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란 건 내가 분명히 믿는데 내가 참 여러 모양으로 아직까지 이 복음을 그러나 누가 이야기했을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것을 좀 똑부러지게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교회 그냥 한번 가자.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아무나 막 따라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체면을 봐서라도 그냥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제가 평가절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믿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왜 교회에 나가야 되지요?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거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렇죠. 그건 처음에 이렇게 몇 번은 그러지만 내가 믿는 바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전도와 양육으로 열매 맺는 24년. 예, 2024년이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전도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을 좀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좀 제대로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부름을, 여러분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드렸던 요걸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이거 한번 딱 들었다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오늘 들으시고 또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연습하면 전도가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연습하면 처음부터 저는 뭐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전도를 잘했을까요? 저도 수없는 시행착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면 어느 날 뭐예요?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선명히 손에 잡히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시길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여기 처음 그 말씀,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썼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잠깐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이 그림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편지를,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는 누구의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의 시대였는데,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하야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AD 대략 한 37년부터 68년 그 사이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래서 순교하도록 했지만, 그 중에 유독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다시피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재를 누가 일으켰어요? 네로가 일으켜놓고, 어때요? 네로가 왜 그 불을 질렀습니까? 자기의 시상, 이 네로가 약간 좀 사이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상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불이 나는 걸 보면 자기 시상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는 것을 보고 막 너무 기뻐서 하는데, 근데 어때요? 그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예수장이들, 그죠? 힘없고 그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 수많은 그 명목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황제라고 하는 것은 신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황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황제는요 신이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예를 들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렇죠? 빌립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시저의 도시다, 황제의 도시다라고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를 숭배합니까? 주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황제가 봤을 때는 반역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던져놓고 사자의 밥으로 또 인간 가로등이 되어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그런 가로등으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들이 약식이겠죠. 그래도 그냥 막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네가 왜 예수를 믿냐? 너는 왜 너는 왜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느냐? 하면 네가 믿는 게 뭐야? 라고 형식적인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진 그렇죠.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판관들 앞에서 또 이방인들 앞에서 잡혀가서 그렇죠.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뭐예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답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폴로 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답변이란 말이 언제 쓰는 용어라고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진리를 변호하는 논리적 설명이라. 그렇죠? 아폴로 기온이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또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렇죠? 자기를 변호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희망, 그렇죠? 우리가 가진 소망, 하늘나라 소망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라고 긍정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대답할 수 있는 그 답변이 있냐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그것이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전도 방법을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답변할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구체적인 그 답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분 그냥 전도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1:1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도구를 그렇죠?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여기 보시면 한번 첫 페이지를 잠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그림이 있어요? 천지창조. 그렇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성경 구절 하나를 택하십시오라고 하면 뭘까요? 복음을 한 구절로 설명하는 그 구절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뭘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한마디로 딱 조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그림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이렇게 네 파트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 A 파트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창조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의 뭐라고요?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을 꿰뚫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빅뱅으로 어쩌다가
기원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냥 폭발이 있어서 이게 지금도 알게 모르게 팽창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우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연히, 그렇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기고 생명체가 생겨서 원숭이가 수억 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되어서 지금처럼 문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정말 회개망측한 논리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폭발,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데? 라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그건 가설이야. 라고. 그거 설명하는데, 그럼 그렇게 그냥 믿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시작부터 뭐예요?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겨나서 우리가 우연히 살다가 그냥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린 바퀴벌레는 우리나 뭐 그냥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거지. 인간이 뭐 별거 없어. 그렇게 보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기쁨, 환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만드셨을 때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두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만드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슬픔이 뭐야? 고통이 뭐야? 그렇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번성은 뭡니까? 우리가 사업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참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런 실패라든지 그런 어떤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번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요함.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 보면 강이 흘렀다고 하죠. 근데 그 강 옆에는 뭐예요? 진귀한 보석들이 자갈 널려 있듯이 그렇게 막 널려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니까 부요함이 얼마나 부요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인간이 마음껏 그죠?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뭡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거룩이 요즘 보면 얼마나 추악해졌습니까? 짐승과 더불어서 그 선교를 하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어제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이제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를 수술하지 않고도 남자 여자로 인정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게 정말 그래서 본인의 그냥 취향을 따라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그렇죠, 위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왕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때요? 마귀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피곤하고 공고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참 이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구나. 그 샬롬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회장님들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뭡니까? 적어도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김종현 회장님
예, 여러분 이렇게 다 회장님하고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계시죠. 예, 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교제하는 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를 불렀다고 해보십시오.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가겠습니까? 괜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런 축복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 이 영생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요로움과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복을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지금 다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 전도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아이,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누려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과 하나님과 작은 큰 그 사랑을,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아담아, 하와야 하며 이렇게 부르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과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만 사단이 뭐예요? 에이, 거짓말.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절대 하나님 거짓말 하는 거야. 너 그거 먹어. 그랬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그 결과 어떤 것이 왔습니까? 기쁨 대신 슬픔. 그렇죠? 또 질병이 왔고요. 부요 대신 가난이 왔어요. 방황하면서, 증오하면서, 추악한 삶을 살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늘 살아도 불안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요.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가 있습니다. 저 예를 들어 생화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 있죠. 왜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나름 뭐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명품 걸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길어봤자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단절됐기 때문에 그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뿌리를, 생명의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심판.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심판받을 수. 이런 파괴와 단절,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십자가로, 그렇죠.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그렇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렇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 용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도 뭐예요? 거기에 자기를 대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인류의 죄, 나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서, 그렇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죠?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다. 계산 끝났다. 죄값은 이제 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뭐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신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생은, 그렇죠? 죄 용서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한 20조 정도 내면 얻을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가치를 살 수 없죠. 그래서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카운팅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세상의 어떤 가치로 그것을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 바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겠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어때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때요?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살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요. 그러니까 처음 뭐예요?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 그렇죠.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웃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77세 권사님이 이 1:1 그림전도 이걸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나서요. 교회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77세. 네, 77세 안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이걸 잘 선명하게 가슴에 새기시고 이걸 가지고 그렇죠. 전도하게 되면 어때요? 놀라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전도와 그 양육으로 1:1 그림 전도로 그렇죠?
예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걸 가표로. 그림 1:1 전도에 의하면 그러면서 요걸 보고 그냥 읽어주면 돼요. 읽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